네, 이 말씀이 첫 번째 가장 먼저의 계명입니다. 여기서 나 외에 이 말은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또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비슷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제1계명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머물렀던 이집트에는 많은 신이 있었고 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린 그분의 아내, 그분의 신부이고요. 그러니 제1계명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남편 두지 마,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한테 와, 진짜 독선적이다, 진짜 이기적이다, 어떻게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고 그래?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짓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제2계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모든 게 다른 신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제가 최근에 팀 켈러 목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하고 안정감이 들 거야.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곧 우상이고 다른 신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린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옆에 두지 않았나요? 하나님 눈앞에서 바람피진 않았나요? 다음은 제3계명인데요. 자, 이 3계명에도 굉장히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죠. 여러분, 남녀 호랭개교라고 아시나요? 제가 아는 분도 남녀 호랭개교를 믿어요. 근데 이걸 믿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남녀 호랭개교 이 6글자만 계속 반복해서 주어버립니다. 이 벽을 보고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주술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느냐?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믿는 신과 접신을 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애굽 신의 이름을 계속 부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주술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꽝 내려치자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모세야, 반석을 향해 물아 나오라 라고 말로 명령해. 그럼 물이 나올 거야, 이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멋들어지게 지팡이를 쾅 내리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종종 한숨을 푹 내쉬며 주여 주여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목소리를 높이며 주여 주여 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주여 주여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4계명은 뭐죠? 말씀 다시 보시면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이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세요. 휴식하십니다. 바로 여기서의 안식은 그 다음날 다시 일하기 위한 휴식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일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벽하다는 말이죠.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일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히 창조된 세상에서 인간들과 동물과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바다와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세상은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죽음과 갈등과 분열과 미움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생겨요. 다시 말해 인간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세상 모두가 평등했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구조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럼 이 죄의 결과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안식이 없었죠. 무조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일을 해야만 했죠. 문제는 뭐냐? 매일매일 일을 하다 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요. 일하는 것을 멈추라고요. 걱정하는 것을 멈추라고요.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고요. 노예 근성을 버리라고요. 너희들의 원래 모습,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노예가 아닌 자녀로 여기시며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 질문하죠. 주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노예가 편하니까요. 내가 만든 신을 더 사랑하니까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내 안에 작동하니까요. 세상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 멈춰. 그 걱정 멈춰. 너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내 자녀야. 거룩한 나라야. 내가 책임져. 그러니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렴. 내 안에서 기뻐하렴. 나를 예배하렴. 그런데 또 기억할 게 있어요. 10절 보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해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도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부모가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주일을 내가 지킬 테니까 넌 가서 공부해. 또 가족과도 이런 대화하죠. 주일을 내가 지킬 테니까 넌 가서 일해.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난 하나님 자녀로 살 테니까 넌 세상의 노예로 살아. 안식일을 그저 율법 준수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지 말고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